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세워 주님의 성탄과 관련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성탄의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정도 도우셔서 말씀 바르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서양에서는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보편적인 인사로 사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방금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에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탄절 잘 보내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어잖아요. 메리라고 하는 말은 뭐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마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라고 하는 뜻인데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영어를 그대로 우리가 풀이해서 얘기하면 즐겁게 그리스도에게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하면 즐겁게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 됩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 그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 섬기겠다.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렇게 섬깁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인사하는데 뭐 주님께 같이 우리 예배합시다. 그런데 안 즐거우신가 말로.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한테 한번 해주시죠.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말씀 잘 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도성인신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비워두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예배와 찬송과 예물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축하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땅에 자신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온전한 구원 혹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난 소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원리 내지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원리를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또 동방 박사, 동쪽에서 온 박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난지 8일 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드레짐의 그 결례를 행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났던 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또 원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난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가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기 15절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 목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보면 8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그냥 천사라고 나오지만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목자들은 천사가 복음을 전가하고 떠나자마자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이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그 고귀한 신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최하류층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곧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먼저 이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의 주체이신 메시아 곧 구주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하류층의 사람들,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는가? 왜 아기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상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18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봉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봉독하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62장 1절 2절 이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라고 할 때 이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어떤 자들에게 증거하는가?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사야가 한 예언을 지금 딱 이렇게 읽으심으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고 메시아 나는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딱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줌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주의 복음을 바로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증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이 가장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증거되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복음의 주체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됨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복음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냥 이 가장 하류층인 이 목자들이 복음을 들었겠는가? 그냥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가? 그것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또 복음의 그 주체이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신가? 예,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주체자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이 목자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그 복음의 주체자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이 사람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목자들 중에서도 또 다른 여러 목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자들 가운데서도 이 목자들이 바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체자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꼭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현실에 매우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들이 정말 열심으로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주체자이신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목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잠든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잠자는 그 밤중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었던 임무, 그 양들을 동물로부터 또 추위로부터 기타 여러 안 좋은 것들로부터 그 지켜내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기나 세리와 거반 그렇게 같은 레벨로 인정받는 그러한 정말로 계급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목자이잖아요. 그 양을 먹어 키우는 또는 염소를 먹여 키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땅이 척박해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만한 이 동물들이 먹을 만한 꿀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잘 키우려면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과 염소떼를 늘 이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는 떠들이 생활을 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종교의식을 잘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의식을 오늘날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제대로 잘 못하는 그들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들은 천민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 그들이요 법정에 서서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증인의 역할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배운 대로 세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떤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사람이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목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랍비 문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이 양을 지켰는데 양을 이렇게 잘 관리를 했는데 이 양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의 양이 아닙니다. 이 양들은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이 치는 양들은 이 제사 때 사용되는 그런 제물용 양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양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부자들이든지 예루살렘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사람들은 이 양들이 보통 양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양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양을 자신들이 키움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러면 다른 목자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더 나은 임금을 소유했는가? 그래서 더 많은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분이 천하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키우는 양이 아무리 중요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양을 키운다고 해서 자신들이 인정을 받거나 더 많은 그러한 처우를 받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양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 즉 양들을 키우는 일에 엄청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내가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아도 또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양들을 막 그렇게 열심으로 키운다고 해서 뭐 나라에게 좋은 처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근데 가난하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가? 그 사람들이 복음의 주체하신 아기 어리신 예수님을 다 가서 만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그 처지나
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뭐 화가 나서 그냥 대충 양들을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에 대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러한 소수의 그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주체자이신 아기 예수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 앞에 경배를 드리고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느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 늦은 시간에 식사도 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 그 넓은 들판에서 형님들을 대신하여 맡겨주신 양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열심히 양들을 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위대한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목자가 많은 목자들 중에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아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주체자이신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엄청난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할 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심을 믿고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주께서 부르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하는 주의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후에 나타나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장사하라고, 주인 자신을 위하여 많은 유익을 남기라고 그렇게 일들을 딱 맡겨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이 맡겨준 그 일들을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잘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더 나은 것으로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데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주인이 간 그 나라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왕위를 허락해 주지 말라고. 주인을 막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결국은 왕위를 가지고 딱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정말 충성하는 그 맡겨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이 크게 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인데요.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주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종들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려드리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을 만난 이 목자들, 이들이 왜 주님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주제신 그 아기 탄생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신 그분을 내가 만나야만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구원이 온전히 완성해진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를 다시 한번 좀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탄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이렇게 보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그 별이 지정한 곳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혹은 그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별을 보고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점성술사들, 점을 치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즉 구원자를 기다리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연구했고 또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 때문에 별을 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그렇게 믿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연구한 그 근거의 구절이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근데 이 별은 바로 구원자이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연구를 하다가 마침 큰 이상하고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별이 메시아의 나심을 이제 확신한 것이고 또 메시아가 어디서 나셨는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을 쭉 따라서 그들이 믿음대로 예루살렘까지 와서 결국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에게 경배와 또 귀한 선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서 그 온 길이 가까운 거리의 길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먼 길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그러한 먼 거리에서 그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2000년 전의 그 교통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불편했겠지. 오늘날처럼 도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나 기차가 있는 것도, 심지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로지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낙타를 타고 오랫동안 이제 와야만 되는데, 그 오는 길도 아주 위험이 가득했죠. 날씨도 좋지 않고 또 도적들이 숨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짐승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3개월에 걸쳐서 그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같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길에는 도둑들이 숨어져 있고 그 도둑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사들은 군인들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들, 몇 사람들 자신들의 힘으로 그 먼 거리, 그 위험한 거리를 이제 다 극복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왔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유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예루살렘이라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곳까지 그들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는가는 그 엄청나게 멀은 길에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왔다는 것, 오는 길이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모든 불편을 극복하고 위험을 극복하고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들이 얼마만큼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엄청난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들이 결국 아기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분께 경배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분에게 필요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다는 것, 다 나가서 그들이 정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고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였을 때 그분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 주는 엄청난 그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오시는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자신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자신의 은혜와 복을 주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도전받아야 될 게 뭐냐? 성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 될 게 뭔가? 이들의 선한 열심과 열정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열정을,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이와 같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원하고 만나고자 원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웠듯이, 저저번 주에도 배웠듯이 이 예배소 교회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 책망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 예배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첫사랑,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사모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있었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고 그래서 잘 설명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이제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그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메시아신 주님을 만나려고 그 열정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날 수 있고 또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려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성탄하신 주님과 관련된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나심을 이제 알고 그 주님을 만나서 경배드리고 또 그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충성함으로 감당했던 그러한 목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이제 충성할 수 있는 또 그 충성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엄청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주님을 만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